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요즘 날씨가 꽤 좋지요? 안 좋다고요? 좋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곧 장마도 닥치고 또 무더운 여름이 다가올 걸 생각하면 올 여름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즐기는 거,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살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당들이 에어컨을 켜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성당 오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기쁜 삶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또 다른 용어인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은 로마 시대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라는 성인이, 물론 순교자시겠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이라는 의미는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의미가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이냐시오 성인이 왜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냐 하면은, 이제 로마에서 가톨릭을 억압하고 가톨릭을 사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가톨릭 신자들은 식인종과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사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데, 이제 밖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런 표현들이 마치 식인종과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가톨릭을 억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우리야말로 진짜 보편적인,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다라는 의미에서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인이 또 유명하게 남기신 말 한 가지는, 믿음은 시작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궁금증이 많고, 정말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교리 공부를 한다든가 여러 특강을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여정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열은 뜨거워질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것에는 조금 게을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도 늘 상존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위격으로는 세 위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난해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삼위일체 하느님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의 삼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야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교회는 세 명의 하느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은 세 위격으로 나눠져 있다는 애매모호한 논리를 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를 봉헌한 모든 사제들은 저처럼 아주 피곤한 날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이 난해한 삼위일체를 신자들에게 설명을 할까 하면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손님 신부를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손님 신부가 없어서 제가 강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삼위일체 신비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세 위격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졌고 그 사랑의 관계가 결국 넘쳐 흘러서 나약한 인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일체 신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신비는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들의 소중함,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비로소 사랑의 가치가 이런 것이고 그 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헤아리기 위해서 머리를 힘차게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소중함을,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삼위일체의 거룩한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